또 2016년도에 그런데 2015년도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서울대에서는 레즈비언 리턴즈가 총학생회장이 됐잖아요.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일어나는 첫 해가 2015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흐름이 어떠세요? 이상하게 어둠의 권세가 학교를 공격하죠. 학교를 공격할수록 다른 영역이 더 확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마리아 행전을 통해 저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받게 하셔서 저는 이미 많이 회복이 됐어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제 더 학생 인권 조례가 강화가 되었겠죠. 또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있는 반만 사건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서 가장 이제 도벽에 이제 어떤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그럼 저희 아이 반이 가장 큰 문제.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반이 전교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반으로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만 빼고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저희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년 내내 물건이 없어져도 이 도둑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학교에서 복도에 CCTV를 설치합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가요? 감시체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가방을 정말 뒤지기만 하면 누군지 알아서 체벌을 하고 그 도둑질한 아이도 정말 올바르게 훈육을 할 수 있을 텐데 도둑질을 하는 그 아이의 인권은 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복도에 CCTV를 설치하냐 하고 있었는데 1년이 또 지납니다. 이때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에 아이의 물건을 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부유한 집에 부유한 이제 값비싼 물건이었지만 저희 아이는 지갑에 딱 밥값 10,000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2개를 훔쳤는데 저희 아이 거와 다른 학생 걸 훔칩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와서 누군지 찾아내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히면서 담임 선생님께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도 문제를 이제 일으킬 줄 알고, 그런데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목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 학부모님 잘 다독거리고 이제는 누군지 알았으니 정말 그 아이가 이 정도만 되면 이거는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잖아요.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잘 이제 해결하기를 이제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저희 아이는 물론 섭섭해했죠.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정말 학생 인권 조례의 폐단을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죠. 기도하라고. 정말 아이들의 생각과 그 가치관이 점점 왜곡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비어미 세대는 무엇을 할 거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좀 이제 강의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모든 학교는 아니겠죠. 이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교에 서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을 배운 거지요. 작은 것도 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너무 머리꼴치가 아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2016년도 이제 말에 국가적으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군형법 92조 6항
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요. 물론 이제 차별금지법이 저도 이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계속 이제 물밑 작업은 들어갔지만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군형법 92조 6항, 그거는 이제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으로 시도가 처음으로 됩니다. 제 주변에 아들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저도 알게 됐고 이분들이 난리가 나서 이 폐지를 막는 거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이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서서히 입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작업이 있었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먼저 틈탄 게 교육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법제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 아이가 입학을 합니다. 입학 원서를 줄 때 기도 중에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학부모 연합이라는 5글자를 주셨습니다. 학부모 연합, 학부모 기도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저는 이제 연기모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던 저는 그곳 가운데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으로 연기모를 들어오게 됐고 학부모 기도회뿐만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주년 기념을 통해서 기념 기도회를 통해서 학부모 연합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으키실 것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 지난 세월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나는 잠깐 잃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살리기 위한 정말 학부모들의 기도를 모으고 계십니다. 이 흐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쭉 말씀을 들을 때 왜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도 교육의 영역을 먼저 틈탈까? 네, 교육의 영역은요. 교육은 100년제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100년의 앞길을 막는 것. 결국 한 나라를 어둠으로 잠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틈타서 그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가치관을 장악하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것을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렇게 시대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렸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하나 조금씩 내어주던 것들이 결국 이 경계선을 허물게 됐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통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빼앗긴 권세를 찾아올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전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제 학부모 기도회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이 시대적인 기도를 하고 나라 기도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성장이 되고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즘 108개 그다음에 이미 형성된 20개 이 학부모 기도회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학부모 기도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경을 넓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의 자녀들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성장하려면 뿌리 깊은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얕은 기도 말고요. 그럼 뿌리 깊은 기도가 뭐지? 정말 둔한 기도 말고 예리한 기도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확한 기도의 방향성이 필요해요. 중언부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 빨리 가는 건 낚아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주저리 달고 있으면 낚아챌 수 있어요. 기도의 가속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와 연관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정결해져서 우리의 기도는 가속도를 붙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우리의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대표성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대표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해요. 각 학교의 영적 기지국을 세우는데 이 대표 학부모님의 영성에 따라 흐름이 달라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방향성이 무엇일까? 이 기도의 방향성은요, 정확한 영적 목표와 관계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학교를 보실 때 주님께서 먼저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기도회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속도가 빨라도 방향성이 잘못되면 돌고 돌지요. 제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고 기도 중에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내가 장황하게 해도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과 같고 성장하지 않으면 금방 또 잠식이 되더라고요. 결국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행함을 해야 하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지? 제가 주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 영적 전쟁, 이 학교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냥 나약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둔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더욱더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의 세대, 저의 약간 더 위도 되고 아래도 되겠죠. 저는 연결 세대다. 너희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개신교가 들어와서 140년째가 됐죠. 할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쨌든 저희는 믿음을 바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더 듣지 못한 저희의 자녀 세대, 그 밑에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올곧게 잘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 연결 세대를 학부모라는 이 정체성에 주셨을까? 우리가 집에서는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저희가 학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재정비시켜 주셨을 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저희는 학부모의 정체성이 다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학부모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깨워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역할, 연결 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되 학교를 중심으로 깨워서 아이들의 생각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이키라는 이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 기도했을 때만 해도요, 너무 거대한 바위 같았고 저의 기도는 정말 작은, 너무나 작은 나약한 정말 그 계란도 못 되는 메추리알 같았어요. 이게 과연 깨질까? 이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저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믿음의 유업을 새 창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재건하고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재건하고 회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창조라는 우리가 단어도 알고 있죠. 근데 제 다리가 만약에 부러졌어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든 기도를 하던 뭐 다른 치료 방법을 하던 우리는 부러진 다리를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온전했던 내 다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졌던 그 성전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재창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다 아시죠? AI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더욱더 인본주의로 철저히 정말 이렇게 더 완전히 뭉칠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해체주의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전 영역을 해체시킬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영, 새 부대, 새 마음, 새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 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주님, 부러진 다리를 붙이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새 다리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이제는 완전히 새 시대 믿음의 장막을 여는 새 믿음의 역사, 새 부대, 나의 모든 둔한 마음이 제하여 줄 수 있는 새 영의 주님의 임재,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 시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철저하게 새 창조의 능력으로 믿음의 유업을,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유업을 지켜야죠. 그러나 교회에도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조성하고 있는 학교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됨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독 학부모들이 세대가 연합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2023 거룩한 성회, 작년에 거룩한 성회 연합 집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연합이 되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계모는. 네, 그리고 이 연합을 확장을 선포를 합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기도하자는 말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저희가 기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들은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는 음란의 영, 중독의 영, 이세벨의 영, 만몬의 영, 거짓의 영, 혼미의 영,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곳 가운데 영적 기지국을 세워서 작은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학부모 기도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요, 학생 기독 동아리를 세우는 것을 제가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찬 학교조차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학교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힘들고요. 크리스찬 학교조차도 허락을 안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의 전진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희가 뚫어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왜 현장 가운데 가서 여리고 돌기를 하고 그 현장의 땅을 밟고 가서 기도하라.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죠. 저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선교지 땅을 밟았을 때 부어지는 주님의 마음, 그 선교지 땅을 밟았을 때 파해지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캠퍼스를 기도하면서, 학교를 기도하면서 그 실체를 보게 하셨고, 저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학교마다 기독교, 당연히 선생님이 있으시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신우회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우리가 기도의 성장, 근데 믿음의 성장은 정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행함.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그렇습니다. 기독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기도로 후원하고 실제적으로 재정으로도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 선생님이 계시는 곳, 기독 교수가 있는 곳도 끊임없이 같이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받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기독 행사 같은 경우는 꼭 참여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긴 말씀을 드린 이유, 마지막 저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분열을 조장합니다. 세대 간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세대 차이, 부모하고는 대화가 안 돼, 선생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기도하는 저는 마지막 영적 목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세대 간의 연합, 모든 학교에 영적 기지국을 세워서 그곳 가운데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의 전진을 있게 해서 기독 학생들을 통해서 안 믿는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되냐면 삼겹줄이죠. 기독 학부모회, 기독 동아리, 학생 동아리, 기독 교수와 선생님들, 이 삼겹줄이 있는 한 정말 우리의 자녀들 다시 주님께로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외치고 있더라고요. 재창조가 아니라 새창조의 역사. 저희가 회복하려고 하고 재건하려고 하는 건요, 과거적인 의미가 있죠. 과거의 어떠한 때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재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저희 아이들이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어나야 돼요. 구약의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는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가, 아비어미의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 얘기하세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맞아요. 저도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연합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말씀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옛날 모습을 상상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를 초기에 온누리에서 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포 하나하나까지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치유보다 정말 나의 기질과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한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틀어주신 것이, 이것이 저는 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 영적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철저히 연합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수평적인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9월하고 8월에 리더십을 따로 만났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리더십 모임이 따로 있었고요. 대학교 리더십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고 저는 질문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제는 기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2024 거룩한 성의 학부모 연합 집회가 11월 5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그럼 우리가 적당히 믿음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소명을 받고 비전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제 꿈이었거든요. 아름답게 우아하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 삶을 개입하시면서 저희 아이들을 그 현장 속에, 그 아픔의 현장 속에 넣으시면서 저를 깨어나게 하셨고, 깨어나게 하셨고 소명과 비전을 받게 했습니다. 소명을 받고 비전을 받았더니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나아가고 연약하지만 사명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기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학교와 캠퍼스,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탈환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이 영적인 사명을 저희가 학부모 기도가 능히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분대로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 기도회 연합 네트워크가 이제 저희가 매달 기도회가 있거든요. 정말 각 영적 기지국이 학교마다 잘 세워져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더 기도의 불을 받아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연합의 때를 정말 현실화시키는 영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함께 하면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위치에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돌 같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왜 기도를 시키실까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정말 이러한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무너진 자녀 세대의 가치관,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받으면서 같이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독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잠식돼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는 그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가는 학부모들의 행렬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